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자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삶에는 별 발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의 잔재에 오랫동안 매여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또 그 중에서 특히 본문의 수신자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자,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율법,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거에 붙잡혀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가장 지고지상한 명령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상 명령을 담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유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느냐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가 이야기한 바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에게서 주어진 그 권능, 또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권능이 무엇이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필요한 권능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권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가르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들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리, 또 올바른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또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아올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든 짐을 내려놓는 대신에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또 그때 안식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죄에서 벗어나서 성도가 되는 것 이외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역시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이렇게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가 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혹은 각 개교회 안에 제자 대학이라든지 제자 훈련 코스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특별하게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사가 될 그런 사람들만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어떤 타이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사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고 계시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또 성령님의 조명으로 빛을 비추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데 영적 성장이 지체된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구원, 죄사함, 용서, 축복, 화해, 평화 이런 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헌신, 희생, 자기 부인, 섬김, 영적 전쟁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을 하는 그런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기초 원리들, 내가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그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고급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초 원리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 원리들만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고 이제는 더 완전한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집트 근방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홍해 근처에 짐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아까운 인생 허비하면서 사막에서 뺑뺑 돌면서 방랑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상속 유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습니다. 구원받는데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추악한 죄인도 주님께서 은혜로 다 받아주십니다. 오로지 믿음만 보시고. 그런데 제자가 되는 데는 단순히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취약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치러야 할 그런 대가, 그걸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갈라서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옛 생활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고 자기가 기존에 믿고 있던 것들 이런 거하고는 담을 쌓아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걸 붙잡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동족들로부터 이단이다, 혹은 이방인이다 그런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주님을 믿지 않을 경우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집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심지어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맹수 우리에 던져진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 당한 자도 있고 화형에 처해진 자도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손해,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영원한 보상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 제자가 되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또 그동안 자기가 믿고 신봉해왔던 그런 조상들의 전통, 율법주의 전통도 버려야 합니다.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었으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겠다. 1년에 설날, 추석, 그리고 기일, 보통 이 정도 아닙니까? 다른 한식이라든지 다른 절기 지키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보통 요때만 끊으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구약시대 7가지 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해오던 습관들, 안식일 준수, 율법들. 집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이 손을 씻는다든지 이 머리에 경문 이거 차고 머리띠 차고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거의 종교가 생활에 거의 다 녹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오랫동안 율법주의가 그들의 전 생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 받는 문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식생활의 문제, 복장의 문제, 잔과 그릇과 대접과 손발을 씻는 문제,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거 하루 아침에 끊어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넘어야 할 그런 산들입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회당에 가서 율법 강론을 듣고 명절을 지키고 유대인의 종교 풍습을 따라서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분리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동족들에게 발견되면요, 배교자나 이단으로 낙인 찍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인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훈육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는 죄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제도, 구약시대 7가지 절기,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실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빛이 비치죠. 저 아래쪽에 그림자가 집니다. 그림자는 대충 이 사람의 윤곽만 비춰줍니다. 그 머리가 있고 그다음 팔 다리가 달렸고 그까지는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입술이 어떤 모양인지 그림자에 안 나옵니다. 실체는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림자는 그냥 단순하게 형체만 어슴푸레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 희미한 그림자, 희미한 모형, 그것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림자만 붙잡을 수는 없죠. 보통 이 큰 건물을 지으면은 그 건물의 모형을 요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정도로 어떤 목각이나 아니면 종이 가지고 건물 입체 모형을 만듭니다.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높이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숲이 있고 인접한데 도로, 지하철이 있고 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형, 장차 짓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걸 지어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짓지도 않았으니까. 설계한 사람이 그 모형만 딱 보여줍니다.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건물 지어졌으면 이 모형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형 집 안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모형은 그야말로 간략하게 형식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실체는 어디 있어요? 직접 지어진 건물에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을 언제까지 붙잡느냐? 실체가 올 때까지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마침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을 받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 아직 실현 안 됐지만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정죄당합니다. 정죄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실제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고 또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피 흘리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삭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모형에 해당하는 유대 종교, 유대 율법주의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이미 왔다. 언제까지 그림자나 모형을 붙잡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몸담고 있던 유대 종교의 그런 전통과 종교 의식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교회에 와봤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서 모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 동굴 무덤에서 모였습니다. 유대 종교에 가면은 이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신약교회는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엄숙하게 이 기다란 옷이 축축 늘어지는 가운을 입고 제사장이 탁 무게를 잡고 나옵니다. 머리에 금으로 만든 관을 쓰고, 그리고 뭔가 몸에 보석과 장식물을 치렁치렁 달고 딱 이 종교인답게 나타납니다. 신약교회 가면 그런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다고 뭐 양복이라도 입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평상복 입고 그냥 모였습니다. 사도들이라고 무슨 번쩍거리는 옷을 입었던 건 아닙니다.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와, 누가 이게 뭐 사제인지 누가 뭐 평신도인지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뭔가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뭐 천장에서 좀 샹들리에도 좀 나오고 뭐 불빛도 좀 있고 저 유리창은 좀 스탠드 글라스 해가지고 종교적인 그림도 좀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종교적인 때깔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이 피를 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감수성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의식,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뭔가 감동이 뭐 밀려오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와보면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또 모이가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고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삶을 간증을 하고 뭐 이러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 한번 탁 드리고 양이 죽고 피가 뿌려지고 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이런 경험을 못했어요. 성당 같은 데 가면 이 엄숙 경건하게 웅장한 음악과 그리고 약간 어두운 분위기와 가운을 입은 사제가 나와가지고 막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났다 앉았다가 뭐 성호를 꺼가면서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딱 나오면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신약교회에 오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좋아하고 뭔가 개인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면 안 되죠.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지. 너희가 다시는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히브리서 7장부터 9장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뛰어나다. 구약의 어떤 제사장 제도, 종교의식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로서 세상과 결별하고 과거 유대 종교와 과감히 분리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와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그림자요 모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을 보면은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살펴볼 때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봤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구약 시대의 율법과 제사장 제도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왜 뛰어납니까? 그 아래쪽 5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뛰어나다. 아론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자기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아론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려면요, 먼저 자기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거의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당시 보통 100세, 200세 정도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죽으면 제사장 직분 끝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죽기 전에 나이 들면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에게 또 물려줘야 됩니다. 그 아들이라고 1000년 만년 살겠습니까? 제사장 직분 하다가 그냥 언젠간 죽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제사장도 성소 들어갈 때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몸을 사려야만 했습니다. 아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 계열이 아닙니다. 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십니다. 원래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각각 따로따로 세우셨습니다. 왕 가운데 제사장 노릇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 드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왕이 제사장 자리를 탐내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가문이 이방인들과 항쟁하던 시기에는 이방인들과 맞서 싸우는 구심점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권력이 백성을 통치하는 권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제사장인 동시에 이제 왕의 노릇을 하는 자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왕을 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교도들의 왕에게 뇌물을 주고 제사 직분을 돈 주고 샀습니다. 매관 매지겠다는 거예요. 정통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도 돈 주고 제사장 되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로 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느 날 나타났다가 어느 날 사라진 인물입니다. 혹은 그가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그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권과 제사장 권한을 같이 가진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동시에 또한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론 계열의 제사장한테 의지하겠느냐는 겁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옛 것은 끊어버리고 새 것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성막보다 뛰어납니다. 그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뛰어납니다. 46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 증축, 보수해온 헤롯 성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납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내려와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인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내 명령과 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따릅니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제사장 직분 박탈당하고 너희 왕국이 이교도들의 침략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너희가 쫓겨난 곳에서 이교도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율법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근데 누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 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십계명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면은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뭘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에서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합니까? 새 언약이 낫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던 희생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뛰어납니다.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씩, 그것도 본인 자신의 죄만 담당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죄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짐승제사는 혈액이 일회용이었고 혈액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죄 지으면요, 다음에 또 다른 제물을 또 가지고 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짓는 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피의 혈액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짐승들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뛰어납니다. 짐승들의 피는 죄를 덮어주기만 했지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보다 더 낫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낫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사용되는 3대 금속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동.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은은 속죄의 은이죠. 사람 몸값 계산할 때 은으로 계산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놋은 이제 번제단, 희생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신 심판과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팀나무, 백향목 이런 나무는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시팀나무들은 금으로 감싸기도 하고 놋으로 감싸기도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절묘한 결합,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소와 성전과 성막에 있는 그 놋제단, 희생물을 드리는 그 제단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두멍, 놋바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 있죠. 정결하게 씻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보여주는 빵이 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을 기념하는 빵이지만 그 실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순결한 기름으로 밝히는 이 등잔대, 성소 안을 밝혀주는 그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 앞에 있는 분향 제단은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위쪽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왕좌, 그 은혜의 왕좌에 피가 뿌려질 때, 희생물의 피가 뿌려질 때 주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과 만나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은혜의 왕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한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물의 피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안고 제사장에게로 나아와야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도 희생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오지 않으면 그는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자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속죄제, 죄 헌물, 범법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 짐승 희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에 돌아가서 제사장 만나고 저 성전에 희생물 가지고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물로는 죄 지은 죄인들의 양심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단순히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증만 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수반되는 것들, 상급과 보상과 상속 유산을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과 종교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예표요 모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가 왔으면 모형과 그림자 대신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 형식적인 종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완전하게 만들며 또 우리가 넉넉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고 자기가 나온 옛 종교와 단절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자신을 분리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가 있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